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에 영양소를 공급해, 물질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의식에 우리가 10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께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죄인인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나 다윗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10편 51편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이 육신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물질을 추구하게 된다. 물질 의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 물질 의식이 열려가지고 물질만 추구하다가 한평생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잘 뒤돌아보시게 되면 물질만 추구하다가 물질 때문에 목매되어 살다가 돈 때문에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스트레스, 돈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것의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우리 일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의식에서 벌써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혈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이 물질의 의식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의식에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해방을 받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 4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글 개혁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조금 번역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은 자, 이 강야에서 이제 40일 금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금식을 시작하는 첫째 날부터 40일까지 40분에 뭡니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부터 시험이 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예?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 금식을 잘해가지고 40분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나 40일 금식 승리했다 하고 그 다음날 보호식 하다가 하루 이틀 보호식 하다가 3일째 통닭을 먹어버렸어요. 그 통닭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금식에 승리한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면 40번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그 40일 금식이 딱 끝나고 나면 더 큰 시험이 또 온다고. 그 예수님도 역시 40일 동안 40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금식 40일 딱 끝나자마자 이제 마귀가 또 시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다, 줄이셨다.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 빵을 먹어라.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빵을 먹어라. 이렇게 시험이 온 겁니다. 기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고 시험이 온 겁니다.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사역자들이 기적 사역을 행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기적 사역으로 돈이 열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역자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역자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하겠지. 예? 저렇게 기적을 많이 행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물질이 오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예? 자기 교회 팽수만 늘리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역자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역자죠. 여기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건 기적 사역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험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오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래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4절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4장 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누가복음 4장 4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뭔가 삭제해버렸죠. 뭘 삭제해버렸습니까? 사람의 존재는 바로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까지만 기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자, 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는 이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을 삭제해버렸죠. 자, 이렇게 삭제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4절만 읽으면, 한글 개혁 성경을 읽으면,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빵 문제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뭐 때문에 산다?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빵을 얻기 위해서. 빵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존재를 빵으로, 물질로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뭘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빼버리면은 항상 무슨 문제 때문에, 빵 문제 때문에 일생을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왜 한글 개혁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을 왜 삭제해버렸는가? 왜 삭제해버렸는가? 자, 이 구절을 삭제해버리면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경제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먹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나는 빵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겠다 하고 이제 응답해야만이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서 우리 수박을 세 쪼가리로 쪼갤 수 있겠죠. 수박을 세 쪼가리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을 세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이렇게 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수박을 세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네 칸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박의 첫 번째 칸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이다.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은 뭐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누가복음 4장 4절 밑에다가 사람의 존재는 뭡니까? 사람을 정의할 적에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죠. 자, 사람을 정의할 적에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 빵만 먹고 사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 그러면 짐승인 거라. 그런데 사람이 되려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적어도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의 정의죠. 사람의 정의는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는 또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는 달라.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4절 했죠. 첫 번째 수박에다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가복음 4장 4절이죠. 그 밑에 칸에 적어 놓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밑에 칸에 적습니다. 여기 밑에 칸에다가 신명기 8장 3절이고 누가복음 4장 4절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이고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바로 사명이죠. 사명의 양식이죠. 사명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이란 뜻이죠. 사명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사명을 행해야만이, 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제 행하셔야만이, 자, 사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사명의 양식을 드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죠.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맞으시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시니라 했어요. 자, 우리 수박 세 쪼가리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우리 수박 노트를 펼쳐가지고
도표를 그리는 걸 제가 수박을 쪼갠다고 표현하는데,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수박을 세 쪼가리로 쪼개는 거죠. 수박을 세 쪼가리 딱 쪼개가지고 말입니다. 수박을 세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첫 번째 쪼가리에는 누가복음 4장 2절 상반절에 적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절 상반절에 보는 거예요. 그 밑에도 적습니다. 40일간 시험 당했다. 40일 매일매일 시험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40일간 시험 금식 중에 40일간 금식하면서 매일매일 40일간 시험을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까지 적습니다.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 자, 그러면 줄을 하나 끊고 40일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을까? 예? 말씀으로 물리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거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거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두 번째 칸에다가 43번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거,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4절 적습니다. 그 옆에다가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33절.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2절에 40일 금식 동안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을 물리친 거고, 누가복음 4장 3절로 13절에 3절로 12절까지의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세 가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세 가지의 시험을 뭐 겁니까? 물리친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몇 가지 시험입니까? 40가지 시험이죠. 1번은 40가지 시험이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시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이라. 시험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이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다 물리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쳐버리면 마귀가 떠나가 버리면 끝이잖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그분을 떠나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그분을 떠나니라 하면은 성경 구절이 완성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그분을 떠나니라 하면은 성경 구절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단어가 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for a season이라는 단어가 나와. 한동안,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마귀가 departed, 떠났다. from him, 그로부터 떠났다. 그를 떠나버렸어, 마귀가. 그런데 뒤에 for a season이라는 단어가 나와.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하니까 떠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오느냐?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마귀가 왔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왔어. 네? 가장 가까운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보살펴주고